제가 좀 일찍 와서 우리 이삼열 목사님과 교회를 둘러보면서 선교사님들께서 피로 말미암아 세우신 교회들, 또 학교들, 병원들, 짧지만 제가 둘러보며 참 너무 같은 선교사로서 참 감격스럽고 또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이렇게 결심을 할 때도 하나님께 목숨을 드리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선교사들도 그렇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정말 실제로 그렇게 각오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실행에 옮기신, 특별히 호주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세움을 받은 교회와 또 병원들, 학교들, 이런 이야기를 짧지만 들으면서 정말 저희 헌신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배울 게 아직도 많고, 또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기회를 주시면 그 처음에 마음대로 또 하나님께 다시 한번 그렇게 헌신하고 드리는 기회가 있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특별히 저는 이렇게 교회를 좀 둘러보면서 제가 섬기고 있는 영국 교회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 부산진교회도 역사가 오래됐지만 제가 섬기는 교회도 1911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특이하게 1911년에 세워진 그 건물이 아직까지 여전히 서 있습니다. 더 특이한 것은 처음에 건물을 세울 때 나무로 세워진 건물이었습니다. 이 나무로 건물을 세우게 되면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닥이 평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를 와보시면 건물이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예배당의 바닥이 평평하지가 않습니다. 즉 땅을 파서 건물을 이렇게 평탄 작업을 하고 지은 것이 아니고 그냥 있는 땅에 건물을 짓다 보니 사람들이 많이 닿는 곳은 땅이 좀 들어가고 발이 좀 덜 닿는 곳은 땅이 좀 솟아오르면서 좀 울퉁불퉁하고, 특별히 가운데가 좀 솟아오른 듯한 그러한 건물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1911년 제가 건물을 세울 때 임시 건물로 건물을 세웠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벽돌 건물로 이제 지으려고 했었는데 제1차 세계대전이 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아직도 저희가 소유를 하고 있고 사용을 하고 있고, 언제까지 사용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건물 가운데 계속 100년이 넘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유대인 선교를 결심하고 나서 이스라엘을 가려고 했었는데, 어떤 선배님이 영국에 가서 이스라엘과 관련한 공부하고 또 영어를 좀 하면 앞으로 사역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신대원을 2000년 2월에 졸업하고, 제가 장로교 고신 목사거든요. 2월에 졸업하고 3월에 영국에 건너갔습니다. 공부를 다 잘 마치고 영국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교회가 많이 문을 닫고 또 많이 힘을 잃고, 특별히 선교단체가 아주 직격탄을 교회가 힘을 잃음으로 지금 막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은 유대인 선교를 세계에서 제일 오래 한 나라입니다. 유대인 선교를 200년 넘게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선교단체가 힘을 많이 잃었지만 특별히 유대인 선교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좀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과 제가 이제 소위 인생 상담을 하게 됐는데, 10분이면 9분 저한테 제가 가지고 있는 목표대로 유대인 선교를 하려면 이스라엘에 가는 것보다 제3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가는 것이 맞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비자가 어려워서 얼마든지 단기 사역은 가능하지만 장기로는 학생 비자로 있으면 한 10년 정도 있고 그 이후로는 이스라엘을 나와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대학부터 제가 꿈을 꿔왔던 그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 특별히 이스라엘을 생각하다가 갑자기 이런 제안을 받고 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면서
좀 현실을 봤더니 정말 그러한 일들이 특별히 이스라엘에서 선교하게 되면 겪게 되는 좀 실제적인 문제인 것을 알게 되고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지금 2002년부터 이제 공부를 마치고 2002년부터 지금까지 23년 동안 섬기고 있는 이 더 브리지 크리스천 펠로우십이라는 영국 교회에서 저한테 이제 제안이 왔습니다. 이 교회는 아까 말씀대로 역사도 오래됐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마을, 즉 유대인들이 집중 분포하고 있는 런던 중심에 위치한 교회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라도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주변에 다 유대인들이니까 이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없으면서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다가 저한테 제안을 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 1번, 교회가 이대로 가면 문을 닫을 것이다 는 것이었습니다. 2번은 교회가 만약에 문을 닫으면 유대인 회당으로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 말고도 다른 기독교 관련 건물이 저희 교회가 위치한 그 도로에만 2군데가 더 있었는데 이미 다 유대인들을 위한 용도로 그렇게 건물이 팔리고 지금 사용이 되고 있는 형편이었고,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 실제로 유대인 2사람이 찾아와서 한 분은 저한테 건물을 우리한테 넘겨라 라고 제안을 주시고, 2분은 더 황당하게 저한테, 2번째 분은 유대인이셨는데 돈을 얼마든지 쳐줄 테니까 건물을 넘겨라 는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교회를 처음 섬길 때 조건이 사례를 주지는 못하고 대신 비자를 도와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또 이 교회를 향한, 또 저를 향한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2002년부터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이 교회를 가봤더니 교회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성도님들이 계셨고, 교회 별명을 스스로 AT 클럽이라고 부르고 계셨습니다. 왜 AT 클럽이냐면 그 5분, 10분 정도 되는 분들 중에 유난히 80이 되신, 그러니까 연세가 딱 80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다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볼 때도 이대로 가면 교회가 문을 닫을 지경에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많이 주시고, 또 여러 성도님들, 특별히 한국에서 여러 교회들의 기도로 지금은 저희 예배에 한 100명 정도 출석을 하고 있고, 또 영국 교회 치고는 그래도 젊은 분들이 제법 많은, 아이들도 많이 생기고, 사실 저희가 갔을 때 제 큰아이가 이 교회의 유일한 갓난아기였거든요. 우리 영국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기가 우는 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드릴 마다 예배 인도하고 중간에 설교 시작할 때 우리 아이를 데리고 뒷방에 가서 데리고 있다가 또 예배 마칠 때쯤 예배 인도를 위해서 또 나와서, 왜냐하면 제 아내가 피아노 반주를 하거든요. 그런 좀 여러 가지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겪으면서 그래도 너무 감사하게 지금은 아이들이 많이 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이사야 53장 말씀을 가지고 왜 예수님께서 이사야 53장이 예언한 메시아이신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53장은 너무 분명히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사야 53장이 제5의 복음서다, 구약에 속해 있지만 정말 예수님의 일생을 이야기한 복음서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이 성경이다 해서 제2의 복음서다, 제5의 복음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유대인 선교에 있어서 저희의 장점은 유대인들이 비록 신약을 갖고 있지 않지만 저희와 똑같은, 진짜 한 점 한 획도 틀리지 않는 구약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만 하면, 그러면 이론적으로나마 이분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우리에게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53장은 유대인들 선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만드시고 약속을 지키심으로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르는 구약 신약, 여러분 너무 잘 알겠지만 약 이름이 아니죠. 약속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만드시고 신약에서는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의 MZ세대들 이렇게 만나보면 저희들한테 특히 기성세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뭐 이런 친구들 있죠. 그러면 저는 조용히 대형박물관으로 데려갑니다. 거기 가면 이스라엘의 역사라기보다는 제국의 역사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제국이라는 것이 큰 나라고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유물들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제국의 역사가 성경에도 담아 있기 때문에 성경이 제국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하고 있고 역사 가운데 그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우리가 보여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속을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제가 나이가 지금 53인데요.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약속을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가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약속도 참 지키기가 어려운데, 예를 들면 제가 7년 뒤, 30년 뒤, 70년 뒤, 300년 뒤, 500년 뒤, 2000년 뒤의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했다고 치면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들 100이면 100 저한테 정신 나간 놈이라고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내일의 일뿐만 아니라 7년 뒤, 30년 뒤, 50년 뒤, 70년 뒤, 300년 뒤, 500년 뒤, 심지어 2000년 뒤에 일어날 일을 말씀을 통해, 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는 이사야 특별히 53장을 통해 메시아에 대해서 어떤 약속을 하시고 지키셨는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이 너무나도 정확히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정하기 원해서 전통적으로 여러 정말 머리 좋은 랍비들이 이사야 53장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니라고 그렇게, 그것이 이제 탈무드 뭐 이런 책이거든요. 주석을 달아놨습니다. 이분들의 주석을 요약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 이사야 53장이 얘기하고 있는 고난받는 종으로서가 아니라 왕으로서 오신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한 유대인 소녀의 바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남자애만 둘이거든요. 그래서 딸을 늘 갖고 싶었는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딸을 가지신 분들은 우리 소녀들이 뭐 바라는 것이 좀 공통적이잖아요. 근데 이 소녀의 바람은 자전거와 강아지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강아지와 자전거를 늘 이야기하는 소녀에게 어머니가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가 오시면 다 이루어 주실 거야 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마치 산타클로스 같은 존재이고 오시지 않으셔도 크게 상관없지만 오시면 한번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분, 뭐 이 정도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메시아라면 성취해야 될 일들의 목록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죽은 자를 일으키셔야 되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왕으로서 군림하셔야 되고, 네 번째로 전쟁을 그치게 하고 세상에 평화를 가져다 주셔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여러분들이 우리와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교와 틀린 점, 특별히 메시아와 관련해서 틀린 점이 뭔가를 파악을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즉 우리는 한 메시아가 두 번 온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고난받는 종으로, 즉 이사야서 53절 얘기한 대로, 두 번째는 정말 성경이 또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즉 왕의 왕 주의 주로 오실 것이다는 것을 믿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초림과 관련한, 고난받는 종과 관련한 메시아를 이제 성취하셨고, 앞으로 다시 오실 때 두 번째 얼굴, 두 번째 예언,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메시아와 관련한 예언을 이제 성취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일단 이것을 하나로 봅니다. 즉 메시아가 두 번 오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오게 되는데, 상반된 얼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헷갈려 하다가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관을 약화시키고, 성경이 또한 얘기하고 있는 왕의 왕으로서 오실 그 메시아관을 부각시켜서 이것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목록을 가지면서 고난받는 메시아, 특별히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랍비들이 주장하는, 그래서 이사야 53장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 53장의 그 고난받는 종은 개인 메시아가 아닌 집단 이스라엘이다. 즉 이스라엘이 앞으로 당할, 유대인들이 앞으로 당할 고난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전혀 논리가 없이 주장하는 것이 아닌 것이, 이사야서를 보시면 이사야서에서 종이 집단을 의미할 때가 정말로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43장 8절, 44장 26절, 48장 20절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또한 이사야가 종을 얘기할 때 개인을 의미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41장 1절에서 9절, 49장 1절, 49장 5절에서 9절,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분별을, 즉 이사야에서 종을 얘기할 때 그것이 집단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개인, 특별히 메시아를 얘기하는지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 이사야 53장을 분별할 때 우리의 중요한 원리는 문장 자체의 뜻이 문맥의 흐름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어려운데 제가 나중에 한번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쉽게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바 메시아는 한 사람이지만 두 번 오시는 분이시고, 이사야 53장 이것을 잘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우리 이사야 53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53장은 오늘 읽은 본문 52장 13절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다 하나님의 이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즉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근데 또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 말씀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성경의 장과 절은 편의를 위해 후에 임의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좀 깊이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장과 절에 가끔씩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분이 이사야 53장인데, 왜냐하면 이사야 53장은 52장 13절에서 시작하는 것이 문맥상 맞습니다. 13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우리 구약과 또 신약, 구약은 이제 히브리어로 적혀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적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선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학자들이 이 간음의 복어인데 굉장히 경제적인 언어라고
언어라는 것입니다. 즉 과장이 없고 꾸밈이 없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언어가 히브리어와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52장 13절은 시작하기를 보라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면 우리가 보면 됩니다. 즉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하니까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종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레위기서 25장 39절 40절에 의하면 종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은 완전히 파산하여 끝내 스스로를 팔 수밖에 없고 사회적으로 수치를 겪게 되는 사람들입니다. 즉 종은 이제 파산을 했는데 정말 팔 것도 없고 줄 것도 없고 해서 본인의 몸을 팔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수치를 당하는 사람을 종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13절은 이 종이 형통하게 될 뿐만 아니라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지금 13절은 이 종에 대해서 표현을 하며 종과 전혀 다른 또 모습을 한꺼번에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13절에 이 종이 형통하게 될 뿐만 아니라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이사야 6장을 기억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시면 종이 아닌 하나님이 성전의 옷자락을 가득 채우고 받들어 높이 들려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종이라는, 유대인들이라면 정말 잘 이해하는, 파산을 겪어 자신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종을 가지고 또한 이 종이 형통하게 되어서 지극히 높이 들릴 것을 동시에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은 또 다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말씀하시기를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이 히브리적 표현은 말씀을 다시 좀 쉽게 설명하면 이 종의 육체가 실제로 상할 것을, 즉 종이 지금 수치를 당할 뿐만 아니라 그 육체가 실제로 상할 것을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장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로마 사람들이 고안해낸 십자가에 사람을 다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서 우리 남자만 둘 키우고 있다고 했잖아요. 애들이 얼마나 무뚝뚝한지 아침에 일어나면 나오질 않죠, 우리 남자애들이. 근데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강아지를 갖고 싶다고 해가지고 밥을 잘 먹고 한번 보러 가자 이렇게 됐다가 도저히 거부하지 못하고 강아지를 사왔습니다. 근데 이 강아지 하는 역할이 너무 큰 거예요, 저희 집에서. 일단 아이들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아침마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문을 이렇게 뚝뚝 두들기지는 않지만 방마다 방문을 해서 아이들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하고 인사하고 그리고 나오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동물을 죽이기로 하되 가장 잔인하게 죽이기로 의논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결론을 짓기를 동물을 죽일 때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방법은 벽에다가 박고 죽을 때까지 내버려두는 것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동물을 벽에 걸고 죽을 때까지 내버려두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고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즉 사람을 죽이기 대 제일 잔인하게 죽이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의사들이 이 십자가형을 연구를 해봤는데 일단 전통적인 십자가형은, 저는 예수님도 이렇게 돌아가셨다고 믿는데 아무 옷도 걸치지 못하고 벌거벗은 채로 올라갑니다. 정말 수치스러운 죽음이죠. 그리고
무게중심을 못이 박힌 세 군데의 차례로 싣기 위해 끊임없이 움직이다가 끝내 기운이 빠져 일반적으로 횡격막이 눌려 죽는 것이 십자가형입니다. 우리 성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점잖게 또 옷도 어느 정도 입고 돌아가시는데 저는 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고 믿습니다. 즉, 다 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려서 그 장중한 몸이 이 무게중심이 세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못을 손에다 박은 것이 아니고 이 손목, 즉 뼈 밑에다, 왜냐하면 여기에 박아야 뼈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달려 있겠죠. 거기에다 박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 이 왼손하고 또 발에다가 못을 박게 되니까 이게 찢어질 듯이 아픈 거죠. 찢어지지는 않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면 의사들이 주장하기를 계속 몸을 움직이게 된다고 합니다. 즉 무게중심을 자꾸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무게중심을 실었다가 힘들면 다리에 실었다가 그 다음에 왼손에 또 실은. 그래서 끊임없이 움직이다가 이제 힘이 다 빠져서 철썩 몸이 처지면서 횡격막이 눌리면서 죽게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4절은 이 종이 실제로 이렇게 몸이 상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말씀은 15절입니다. 15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구약성경에서 나라들이라고 표현한 것은 이방인들입니다. 즉, 이 종은 나라들을 놀라게 하는 존재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원문은 히브리어 원문은 여러분들 성경 중에 제 성경은 지금 그렇게 되지 않는데 각주를 달아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각주가 있는 성경을 보시면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하면서 각주를 달고 원문은 열방에 뿌릴 것이다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한글 성경이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원래 원문은 이 열방이 놀라게 하기보다 열방에 뿌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뿌린다는 단어는 레위기서에서 특별히 피를 뿌리는 데 사용되는데 특히 레위기서 16장 15절에 1년 동안 지은 죄를 모두 용서받는 대속죄일 날 법궤 위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삐를 뿌릴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15절은 더하기를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종이 지극히 높이 들리고 또한 그 신체가 실제로 상할 것인데 이 종이 또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뿌리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1차 청중은 지금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열방왕의 입을 봉하게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열왕들이 입을 이 종 앞에 봉할 수밖에 없을까요? 저는 생각하기를 첫 번째로 하찮은 유대인 목수가 세상을 정결케 하고 또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영국은 이스라엘을 가려면 비행기로 5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10시간 넘게 걸리죠. 정말 끝과 끝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 무더운 여름날 또 그 귀중한 시간을 다 내어서 주일도 아닌 수요일에 와서 경배하고 있는 이 모습을 열왕들이 볼 때 열왕들의 입을 봉할 것을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면서 종이 높이 들려서 하나님처럼 되어 이방인까지 구원하는 소식을 어떤 논리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이해하거나 믿기 힘들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탄식 및 감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은 이야기하기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특별히 질고라는 단어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질고는 문둥병을 겪는 이들의 어려움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동족과 이렇게 생활을 할 때 유일하게 얼굴을 돌려야 되는, 즉 외면해야 되는 때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대방이 문둥병이 걸려 있을 때입니다. 지금 이 종을 이사야가 묘사하면서 멸시와 간구와 특별히 문둥병 걸린 것 같은 질고를 겪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4절과 5절입니다. 이 질고가 예수님 메시아 때문이 아니고 이야기하시기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하면서 이 종이 실상 우리가 겪을 슬픔과 우리가 당할 질고를 대신 당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좋아하든 싫어하든 성경은 우리가 마치 우리의 죄로 말미암는 질고로 말미암아 문둥병 같은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심지어 동족조차 얼굴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 예수님이 그 질고를 십자가로 말미암아 대신 지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인데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복음은 굿뉴스잖아요. 좋은 소식. 근데 이것이 왜 좋은 소식이냐면 우리가 잘나서나 우리의 공적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완벽한 의, 즉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가 스스로 죄가 되심으로 죄인인 우리로 하여금 의를 누리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이고 굿뉴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7절은 예수님께서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접할 때 예수님께서 왜 그 고통 가운데 계실 때도 잠잠한 양같이 가셨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하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동시에 사실 우리 예수님께는 십자가에 이 못이 박히고 또한 채찍에 맞으시고 이 면류관을 쓰시는 이 아픔보다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미워하는 또 우리가 평소에 짓는 죄들, 생각으로 마음으로 짓는 그 죄들,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지고 가시는 그 어려움이 더하지 않으셨을까? 그 어떤 정신적인 영적인 그 어려움이 더하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그 모든 인류의 질을, 그 모든 인류의 미움을 대신 지고 가시면서도 그 입을 열지 않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8절에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라고 기록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머리 좋은 랍비들이 이 이사야 53장이 개인의 종, 특별히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다는 것을 부인하기 위해서 이것이 집단, 무엇보다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고난받는 종이. 그런데 8절을 보시면 이것이 집단이 아닌 개인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을 만약에 이 내 백성의 허물, 그 내 백성은 이스라엘이겠죠. 로 해석을 하게 되면 여기에 그 고난받는 종이, 즉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허물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 라고밖에 해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8절을 통해서라도 이사야 53장은 집단 이스라엘이 아닌 개인, 특별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인 것을 우리가 이 문장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허물을 위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이 랍비들이 주장하는 것과 반대로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사야 53장의 종은 집단이 아닌 개인을 이야기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받는 종, 그 메시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그 예언을 더 넘어서 이제 재림의 메시아를 10절은 그리고 있는데, 특별히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예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 죽음에 이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분이신데 바로 그 묘사를 지금 10절은 이 고난받는 종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전도를 화요일과 금요일 날 특별히 이제 유대인 집중 분포하고 있는 지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근데 물론 저희 마음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지만 또한 길을 가다 보면 무슬림도 있고 영국 사람들도 있고 외국인들도 있고 한국 분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기독교가 아닌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일률적으로 부인하고자 하는 우리 믿는 분들,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종말이 되면 말세의 징조 중 하나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요한 1서 2장 23절에 보시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아들을 부인하면 아버지도 믿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국에도 이제 이주 노동자들도 있고 또 다른 종교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될 때 이분들이 인류같이 자기들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의 교리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또한 그것이 요한 1서에 보시면 말세의 징조 중 하나다. 즉 종교들이, 이것은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유대교도 그렇고 몰몬교도 그렇더라고요.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기다고 주장을 하는데 이분들이 예를 들면 이슬람은 예수님을 그냥 선지자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유대교는 예수님이 메시아까지는 될 수도 있지만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여호와의 증인도 예수님을 이 세미 갓, 그러니까 하나님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 하지만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 몰몬교도 그렇고 하나같이 다 예수님의 신성을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0절은 분명히 이 예수님께서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즉 이 종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임을 우리에게 확증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2절은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라고 하며 이제 다시 오실, 즉 재림하실 메시아, 이 예수님의 그 두 번째 영광받는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확증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메시아는 초림시 고난받는 종으로서 그 사명을 완수했고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다스릴 임무를 완성하시기 위해 이제는 영광받는 메시아로 왕의 왕 주의 주로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또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고난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은 줄 확신하고 또한 이 고난받는 종이 이제 고난받는 종으로서가 아닌 영광받는 메시아로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이 예수님의 발자국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부산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이 예수님께서 이제 주의 주 왕의 왕으로서 영광받는 메시아로서 오셔서 이 땅을 다스리고 또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게 되실 것을 믿으며 그날을 고대하고 이 소망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신부로서 특별히 준비된 신부로서 단장하여 주시고 이 예수님 오실 때 반갑게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